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천국 이야기로 이 사역의 포문을 여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뭐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침노는 침공을 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침공을 당한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가 가는 곳인데 침공을 당한대요. 예수님 그 표현을 쓰셨어요. 천국이 침공을 당한다. 침노를 당하신다. 여러분 천국을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썼는지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잖아요. 그런 천국이 또 있고 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천국이 임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다.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왕권,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라도 보면은 나라의 3요소가 있어요. 국가의 3요소. 뭐예요? 국회나?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시험에 나온다. 국민, 주권, 영토. 그래서 땅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뭘 잃어버렸습니까? 주권 잃어버렸잖아요. 주권 잃어버리니까 거기서 우리 백성들이 살아도 우리 나라가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천국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임하면은 그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주권이. 그러면은 천국이 임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귀신 성령을 힘입어서 쫓겨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귀신의 통치가 쫓겨나고 세상의 통치가 쫓겨나고 내가 주인된 것이 쫓겨나고 하나님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천국을 이뤄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천국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은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나태하고 죄가 있고 그건 천국이 임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건 뭐 내가 주인되고 사탄이 주인되고 죄가 주인돼서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이 딱 임하면은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해서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침노를 당한다 그랬는데 자, 침노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 다 핸드폰은 다 닫으시고 침노가 무엇이냐? 침노는 헬라어로 보면은 비아조 그랬는데 비아는 폭력이라는 뜻이에요. 폭력. 아까도 침공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침노는 뭐냐면은 무력을 가지고 폭력을 가지고 쳐들어가서 쟁취하고 빼앗고 돌파하고 이거를 침노를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사무엘상 7장 27장 8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들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멜렉에 쳐들어가서 침노해서 빼앗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김선수 목사님이 전에 이제 꿈을 꾸셨는데 하나님께서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이렇게 문자를 딱 쓰시고 이제 일이 속히 임하고 부흥이 때 속히 임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마할살렐 하스바스도 이사야서에 빠르게 약탈하다, 빠르게 빼앗다. 이 침노라는 말하고 이제 비슷한 단어예요. 우리 이제 박강수 사님도 전도하실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확신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그 복음의 열정을 제가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맞아요. 그것이 바로 침노하는 태도인 거예요. 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침노해야 돼요. 침노하고 빼앗고. 그럼 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고 했는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왜 천국을 침노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천국을 침공해야 될만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의 복을 빼앗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 영혼들을 딱 사로잡고 있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의 세력입니까? 사탄의 세력이에요. 사탄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집 앞에 아주 무시무시한 강한 자가 칼을 들고 딱 서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침노하고 빼앗고 강탈하려면은 그 강한 사람을 먼저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도 먼저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속에 들어가서 침노를 하죠. 그 강한 자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에요. 영적 세력이에요. 이 영적 세력에서 우리가 싸워서 먼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도둑은 누구예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탄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한다고요? 도둑질하고 여러분의 복을 빼앗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이고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늘 하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해요. 사단이 열심히 해요. 그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사단을 의식해야 돼요. 사단을 먼저 무너뜨려야 돼요. 영적 세력에서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기도의 씨름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씨름은, 이기는 것들은 누구와 싸워야 된다고요? 먼저 사탄과 싸워, 영적 세력과 먼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세력을 이기고 돌파하고 천국을 침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철 때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먼저 영적 세상에서 이겨야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취하고 얻을 수가 있어요. 뭐에서 먼저 이겨야 된다고요? 영적 세상에서. 여러분 3차원은 2차원을 포함하고 있고 2차원은 1차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 성경책을 보면은 이게 3차원이잖아요. 그렇죠? 높이가 있고 이게 뭐 면이 있고 점이 있고, 그래서 3차원이에요. 근데 요 종이는 2차원입니다. 면만 있잖아요. 근데 2차원을 이렇게 3차원에다 얹었어요. 근데 3차원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2차원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 세상은 더 높은 차원이에요. 그래서 영적 세상, 영적 차원에서 먼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우리가 침노해야지 이 육신의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육적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먼저 영적 세상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죽고 병들고 분열되고 모든 나쁜 일들이 일어났어요. 눈에 보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눈에 보이는 이 현상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영적 세상에서 실패했어요. 뭐예요?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게 했어요. 그 영적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영적 사건이 먼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저주와 죽음의 고통에서 사로잡히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둘째 아담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40주야를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셨어요. 마지막에 사단이 와가지고 세 가지 싸움을 하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을 합니다. 아담에게도 똑같은 이런 시험을 했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하나님처럼 될 만큼 탐스러웠죠. 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이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그런 싸움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무수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과 뭐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먼저 한적한 곳에 가셔서 먼저 영적 싸움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니까 늘 승리하셨던 것이죠. 예수님 기도 안 해도 되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 육신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싸움을 걸고 있다고 골리앗처럼 그럼 우리가 먼저 사탄을 이기고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순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침노하려고 하는 자는 끝까지 빼앗아야 돼요. 어쩐다고요? 끝까지 빼앗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도 그냥 중간에 그만두면은 싸움이 승리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6.25 때 보세요. 이제 북한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낙동강까지 밀렸잖아요. 만일 이제 북한군 입장에서 그 낙동강 전선을 이겼으면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사 유엔군이 역사상 최초로 우리나라에 파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밀어붙여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압록강까지 갔잖아요. 거기서 압록강을 떠먹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서 전쟁이 끝났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 남북한의 분단이 이 분단의 고통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죠. 전쟁을 했을 때 완전히 압록강까지 다 점령을 해버리고 거기서 전쟁이 끝나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끝내지 못하니까 힘에 붙여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중국의 그 인해 전술로 인해 가지고 다시 밀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3.8선 딱 허리가 이 민족의 허리가 갈라져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잖아요. 지금도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의 자유 없이 김정은의 압제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만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서 너희보다 강한 7 족속을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7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낼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잔인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심판이시기 때문에 다 진멸했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지 않았어요.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고 쟤네들도 보니까 참 우리가 가져올 만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 하고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자손손 사사기에 보면 그들로 인해서 고통당해요. 그렇죠? 그들로 인해서 압제당하고 그들로 인해서 핍박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딱 걸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싸우시게 해요. 하나님이 기도 그만해 이제 됐어.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좀 기도하다 말고 좀 기도하다 위안이 되면 그만하고 그렇게 되면은 또 똑같이 돼요. 내가 막 기도했어요. 막 믿음이 막 생겨요. 하나님 날 도와주시겠구나. 근데 한 10분만 지나보세요. 그 믿음 다 사라집니다. 왜 그래요? 진멸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아주 이제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부는 날 제자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있을 때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사람들이 막 유령이나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갔어요.
저도 주께로 가게 하옵소서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막 무리를 걸어요. 여러분 이것이 1단계 믿음이에요. 1단계 믿음. 우리가 좀 기도하면 1단계 믿음까지 갈 수 있어요. 마음에 확신이 오고 평안이 오고 위로가 오고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걸었잖아요. 무리를 걸어서 할렐루야. 근데 사단이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풍랑을 일으키고 의심의 바람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물에 빠지고 점점 빠져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그와 함께 배 위로 올라가시니 바람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게 2단계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바람 완전히 잠잠게 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딱 기도를 하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면은 그때부터는 의심이 사라지고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오고 더 어려운 환경의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 2단계 믿음까지 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좀 중지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기도의 잘못된 습관이 1시간 기도하다가 쉬고 그 다음에 좀 나중에 또 1시간 기도하다 쉬고 이렇게 하루에 막 3시간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 근데 영적 역사가 잘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 족속이 지고 쫓겨나고 밀어붙이지만 근데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이 다시 오잖아요. 밀어붙이잖아요. 그럼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6.25 때처럼 38선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거예요. 끝까지 아말렉이 진멸할 때까지. 이게 기도의 자세가 이게 필요해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잘 안 되고 힘들고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왜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그럼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거 왜 힘들어요? 영적 전투니까. 사단이 막 전쟁을 일으키고 막 밀어붙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떡해요? 싸움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피 흘리는 전쟁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의지를 가지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막 기도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 계속 버티는 거예요. 30분, 1시간, 2시간 계속 버티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그러면 영적 전쟁이 딱 끝나면요. 이해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감격의 홍수가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내가 기도할 때. 끝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실 것이다. 그 1단계 딱 넘어가고 2단계로 딱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0절인가 보면은 이 의심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믿었다 의심하는 사람들 무엇을 받을까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없어지는 상태. 그게 바로 2단계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막 물결 보고 막 믿었다 의심했다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의 배에 딱 점령하셔서 바람을 잠잠게 하시는 단계까지 끝까지 가는 단계. 저는 이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내가 먼저 모범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토요일 날 그렇게 좀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동안의 기도의 습관을 끊고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쭉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아내가 이제 우리 정청병원 때문에 교회 내려가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끊고 내려와서 이제 2시부터 이제 우리 4시에 토요 전도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응답되실 때까지 제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2시부터 이제 정확히 2시부터 계속해서 이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딱 1시간 때까지 너무 기쁜데 1시간을 넘어가면 그만하고 싶은 그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1시간부터 1시간 반까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평강을 이미 왔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도 이미 임했고 별로 그 다음부터는 재미가 없고 이제 인내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1시간 반까지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 1시간 반, 1시간 40분, 1시간 50분 너무 힘들었어요. 별로 좋지도 않아. 1시간까지가 딱 좋고 별로 재미도 없고 너무 힘들어. 그냥 계속 다리도 아프고 그냥 엉덩이도 아프고 막 무릎도 아프고 막 그래. 근데 딱 4시가 딱 마음속에 갑자기 막 평강과 기쁨과 막 능력과 은혜가 강물처럼 막 내 속에 임하는데 시계를 딱 보니까 그때가 딱 4시에 딱 이제 기도 우리 전도 모임 시작할 때 딱 4시간 2시간 기도했는데 2시간 1시간 동안 힘들게 기도했는데 딱 2시간 하니까 막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 모임 이면도 목사님 도착하시고 이제 이러셔가지고 전도 모임 우리 토요 전도 모임을 갔는데 그래서 우리 이랬어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저기 조금 빈민촌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있어요 저 빈민촌. 오늘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현기 목사님하고 우리 아내가 그쪽으로 안 가고 자꾸 막 엄한 데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둘이 사라졌어. 그래서 어디로 사라졌나 하고 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전도지 물티슈도 가지고 가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이제 그 조영춘 우리 집사님이라고 우리 조 집사님 누나분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주쳐서 인사하고 우리 이분들 어디 가셨는지 모르니까 조영춘 집사님 따라서 이제 길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데 만났어요. 두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만났는데 그래서 조영춘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영춘 집사님이 어떤 남자분 한 60대 초반 되시는 남자분하고 반갑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단교회 다니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 예단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시고 옛날에 이제 조영춘 집사님이 요양사로 뭐 이렇게 뭐 아무튼 그 요양사 일로 해서 만나서 인연이 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신혼 파악을 하는데 뭐 두 분이 갑자기 이제 기도를 제가 했는데 두 분이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그 교회로 막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이분이 또 따라가시는 거예요. 교회로 가자고 그래 따라가셔서 여기 이제 앉아가지고 이야기하고 본인이 어디 살고 본인의 전화번호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뭐 아무튼 뭐 본인의 신상을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성실하시고 아주 마음에 드시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나님께서 전도한 10분 만에 그런 돌파 기도를 하니까 침노하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도를 주관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가실 때쯤 되셔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한 청년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전에 먼저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만나자고 하니까 안 만나겠다고 이제 연락을 이제 안 하시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하셔서 뭐 이제 어렵겠구나 그러는데 교회 앞에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교회 앞인데 들어가도 됩니까? 하고 자기 발로 이제 자기 발로 들어와서 목사님 이 성경에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하고 하이델베르그 신조를 갖고 와가지고 뭐 그러시더니 막 혼자 얘기를 하는 거 나는 좀 집에 가고 싶은데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근데 이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인도하시나 보다 하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보내려고 같이 식사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면 제가 식사를 하자고 그러면 이제 집에 가겠지. 설마 처음인데 나랑 같이 식사를 하진 않겠지 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7시 다 됐는데.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할 마음이 없으시네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서 이분이랑 같이 식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이분 집을 또 태워다 줘. 그 집이 이제 어디인지 대충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또 물이 익을 쯤에 김혜원 이제 성도님이라고 이제 교회를 다니시다 안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하셔요. 목사님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한 3일 전인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하셨어요. 아니 밥이나 한번 먹자고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럼 언제 밥을 먹을까요? 야 그래서 그거밖에 없네요. 네.
누가 오고 안 오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이 야, 네가 이 돌파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침노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역사한다. 그거를 즉석에서 보여주시는데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까지 여러분 침노하는 기도로 빼앗는 기도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믿어야 될까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믿음의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 이제 기도하는 누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막 손놓고 기도를 해요. 예수 이름으로 믿은 말하는 나을지어다. 근데 안 나왔어요. 그럼 막 부끄럽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믿고 우리 영광을 위해서 믿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을 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임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이네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그럴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있다가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 두 마음을 품는 것과 같아요. 그럼 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 마음에 믿음이 와요. 근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고 내 아픈 것이 왜 치료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의문들이 있어요. 난 분명히 믿은 것 같은데 기적이 안 일어나요. 왜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죠. 1단계 믿음이니까 곧바로 의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물 위로 걷잖아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금방 물에 빠지잖아요. 그럼 죽잖아요. 오히려 더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고요. 그 믿음이.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과학적으로 행동하잖아요. 상식적으로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물론 길게 보면은 나가는 길이지만. 근데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치료해 주셨다. 근데 더 심하게 아파. 그 사람들한테 비난받는다고. 야 무슨 기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 이거 광신자야? 막 이러죠. 베드로가 그렇죠. 그냥 가만히 배 위에 앉아 있으면 그런 소리 안 듣는데 그냥 예수님 따라서 그냥 물 위로 올라갔다가 괜히 믿음 없는 자라는 소리나 듣고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더 열심히 기도해서 2단계 믿음으로 들어가. 의심이 없는 흔들리고 출렁출렁 그러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믿음 완전히 강권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올라가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아버지의 부탁으로 자식의 귀신을 쫓아내는데 못 쫓아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귀신을 예전에 못 쫓아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쫓아냈어요. 병자도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을 냈잖아요. 왜 믿음이 없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고 얘기하시죠. 기도를 끝까지 해야 의심 없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2단계 믿음. 레마적인 믿음. 그걸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간증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사역했던 교회가 이제 새벽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거기 성가대 지휘자분이 계셨어요. 그분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분이 이제 위암에 걸리셔서 위암을 이유로 절제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더 큰 문제는 기도가 안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삶이 너무 낙담이 되고 아내분은 또 이제 그 간질이 있으셔가지고 아내는 간질이고 당신은 이제 위암에 걸리셔가지고 근데 이제 너무 낙담이 되셔서 늘 게임이나 뭐 컴퓨터만 그렇게 하셔요. 단칸방에서 이제 치료비 때문에 단칸방에서
아내분은 이제 파출부하시고 이제 신방에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집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모님이 집사님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도 기도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계시는 이제 이웃집에 사시는 집사님이 시험해 주셨어요. 아니 집사님이 기도가 안 나온다는데 왜 자꾸 강요하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끝까지 기도를 못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위암이 다시 재발되셔서 결국에는 이제 원자력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말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분은 1단계 믿음은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죄송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도가 안 나오니까 기도를 안 했어요. 여러분 2단계로 못 가는 거예요. 좀 예배 드리고 조금 기도하고 그러면 좀 은혜 받는 것 같다가도 그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기도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안 나와도 이를 악물고 억지로라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기도가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 단계는 어둠에 막 터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이를 악물고 버티고 내가 10분 기도했으면 20분, 30분, 40분 계속 기도 시간을 늘리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면 침노하는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천국을 침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침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침노하는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1단계 믿음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나의 삶의 배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내 배에 운행하셔서 내 마음속에 천국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침노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